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원수가 예수님의 원수이고 예수님의 원수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다윗도 승리했고 우리들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그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데요.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를 은혜로이 여기셨음을 압니다.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기뻐하셨다. 주님은 주께서 나를 기뻐하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천사들의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무 감사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다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동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주시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상에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별세는 엑소던이라고 하는데요. 엑소더스예요. 그게요. 영어 성경에서는 디파처, 엑소더스 같은 말입니다. 엑소던 왜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연예인들 죽으면 막 별세했다고 갔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경과는 좀 어긋맞는 것,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착각하지 말라야지. 우리 복음서에 너는 내 아들이라. 착각하지 마.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뜻을 청하고 기도 생활을 하시고 말씀 듣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상념이라고 하는 이 허공이 빈 공간이 허무함이 이게 사라져요. 왜 그게 없겠어요? 목회자도 이렇게도 어떤 막 슬픈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이게 잘못 우울증으로 가버려요. 그런 것들이 다.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은 가만히 분별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자꾸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잘 보시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생각의 결과를 보내니까 그렇게 나중에 슬프면 그게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라 했죠. 슬퍼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끝자락을 딱 잡고 한번 역으로 추정해 보세요. 누가 갖다 주는 건가? 이것에 속지 마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 그래 빛 가운데 오셔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이 성취되셨고 예수님의 성탄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고난의 길로 가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서 도와줬어요? 천사들이 힘을 덮더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도왔더라. 이왕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로또 사놓고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자식들 서울대학교 반드시 이거 도박하지 말라 했어.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니,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언약이 성취되고 확증되고 당신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 기뻐하시죠. 예수님을 향한 그의 기쁨과 만족은 그분이 죽음과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받으신 근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원수들이 이기지 못해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만족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만족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 나오셔서 기도 생활하시고 말씀 듣는 생활하시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뿌리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야.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뿌리를 깊이 내려. 쥐뿌리 같은 거 막 뿌리 보세요. 아이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 기뻐하셔야 안 기뻐하셔요? 기뻐하시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강한 자들한테 뺏었다니까요. 뺏었어. 우리는 누구 거였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것이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의식적으로 사상적으로 생각과 방향이 다 그쪽으로 맞춰져 있었어요. 그냥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뭘.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최고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는 이게 목적이면요. 그냥 모세는 그냥 애굽의 왕의 아들로 그냥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우리는 모세처럼 크게 되기를 바라는데 모세 같은 신앙은 별로 안 좋아해. 서울대학교 의대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아들이 엄마 나 총신대학교 신학과 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면 가만히 있겠어. 이름 봐라 이거 이 정신없는 놈이네.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공부 가장 못하는 놈이 어떻게 그냥 신학교 한다면 그래 너는 신학교 가. 그럴지도 몰라. 우리가 그렇게 이중적이라고요. 아니 그래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왔어.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 의대를 나와가지고 갑자기 얘가 전공이 되고 그냥 대학병원에서 막 1,200만 원, 2,000만 원 월급을 받던 애가 갑자기 엄마 나 목회 좀 하려고. 얘가 이게 정신없네. 이거 그럴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따박따박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200만 원씩 그냥 용돈도 주고 그러시는데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사시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뭐 개척 교회하겠다 그러면 이거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겠어? 그런데 그게 모세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왕이었어요. 영순이요. 그냥 왕이 되는 그 왕자였어요. 애굽도 그 당시에 최강국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목회를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좋아해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지.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를 은혜로 여기셨음을 압니다. 시편 18장 19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아신 표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구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 주님을 기뻐하신다. 예? 주님을 기뻐 받으셨다고요. 흡양하셨어요. 향기로운 생축이 되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수없이 막 그냥 둘러싸고 욕하고 침뱉고 막 그냥 야유하고 조롱하고. 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유다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원수가 이기지 못한 인생도 하나하나 다 골라낼게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41장 끝까지 이번 주 다 볼 거예요. 지금 이게 한 20페이지가 넘어요. 지금 제가 시편을 보면 볼수록 다윗이 참 귀해요.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유다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짧게 살았고, 그죠? 요절한 거지 뭐. 짧게 살았죠. 자살했으니까. 그 세상을 떠났으며 모든 재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원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룟 유다하고. 다윗의 원수는 누구예요? 아히도벨이고, 최측근이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 반역도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사무엘 15장 이렇게 이게 관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승리를 다 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언약궤에 있는 것으로 인도할 거야. 그곳에서 뭘 본 거예요?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환난과 시련을 이겨낸 겁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실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뭐가 있어요? 가끔 중환자실에 가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서 누워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손에다가 10만 원 져줘봐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막 코에 막 이렇게 꽂고 있어. 밥도 못 먹어. 이렇게 꽂아야 돼. 영양분 공급해야 되고 움직이지도 못해. 그 손에다가 100만 원 져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마 옆에 사람이 뺏어갈지도 몰라. 아니 그 집 거기 갈 때 배지밀 한 박스, 우유 뭐 한 개짜리를 가져간다고 해도, 사과 한 박스를 가져간다고 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가 우리 임기랑 권사님 마지막 신방하실 때도 그냥 그 얘기가 다른 게 아니야.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감사한 것밖에 없고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마지막 언어였어요. 그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호흡만 거세게 있으시다가 딱 3일 앞이시고 돌아가셨어.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분이에요.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뇌가 좀 이렇게 좀 아파가지고 힘들어하셨지. 우리도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깔끔하게 가시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우리의 손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이기지 못했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